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배 시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저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이라는 세상인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생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또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또한 모세 언약이라고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좀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좀 긴 듯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봉독했습니다. 이제 지금 율법은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지금 이제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킨 자는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은 모세 언약의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지금 현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지금은 이제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린 것은 이제 용서해 준다, 속죄해 준다, 그런 뜻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피를 가지고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지 그 법이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지킬 수 없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모세를 통한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과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인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제단에 뿌린 피, 또한 8절에 가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피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 옛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이 구원 언약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모세 언약 갖고 우리 이 인간들이 이 육이 죄로, 이 온 죄성으로 가득한 이 육체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체 때문에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언약, 이 지금 백성에게 뿌린 피와 제단에 뿌린 피가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구약의 그 언약의 피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옛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얻어진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늘 그 소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24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 시절에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죽고요,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앞에서는요, 누구도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이 사람 가난하니까 좀 법 좀 봐줄까? 그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인이라는 호칭 아래 혹시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참아내셨을까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었건만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우리는 예수님께 보답할 게 없어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보답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 그것이 보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옛날 언약 갖고는, 모세의 언약 갖고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어디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가슴에, 신비에.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쉽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율법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죄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옛 언약이, 율법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대가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새 언약이 그때 탄생했습니다. 각종 방언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믿기만 하면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요, 율법은 당연히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그것을 성취하게 해요. 죄 앞에서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고 이웃을 돌아보게 돼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앉아있으면 그냥 가슴이 아파요. 이것이 제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이 뜻은요, 언약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땅은 가짜고, 이 땅은 우리가 지금 본무대가 아니에요. 리허설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리허설. 진짜 삶은 어디예요? 육체를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요,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했어요. 이 율법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요,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이 율법이요, 이 십계명이요,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죽음으로 맹세하겠다. 죽음으로 맹세했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요. 근데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가 뭘로 가득해요? 죄로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 뜨면 뭐예요? 여러분,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눈 뜨면 늦었네, 출근 늦었네, 핸드폰부터 찾잖아요. 이제 또 열심히 육체를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해요. 정말 사람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안에 성령님 계신 것도 모르고 제대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육체를 위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말을 보셔야 되잖아, 결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막 재밌는데 뭐 주인공이 암이 걸려서 죽는다든지, 둘이 열심히 사랑하는데 결혼 못하고 막 헤어지고 한 사람이 배반하게 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면 엄청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정말 육체를 갈고 닦고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70대고 80이 되니까 몸이 이제 골골해지고 어느 날 자다가 죽었더니 눈 떠서 지옥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탄합니까? 이 삶이.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생명을 찾아야 돼요. 이제 결코 빠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금 2024년도 9월 달이에요, 벌써.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고요?
아직도 예배당에는 오는데 온갖 삶의 근심 걱정 다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아직도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아직도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냥 예배당에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마귀 이름 아세요 이제? 사탄 루시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 사이에 약속과 믿음으로 구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깨졌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도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언약을 어디에 우리 가슴에 박았다니까는요. 못으로 박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박았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 안에 내주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평생 예배당에 다녔는데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생명, 오직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니까는요. 대강대강 해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박사가 돼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보면요, 성경 지식은 아주 유창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법경도 잘 알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인, 종교인, 먹고 살기 위해서 학문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 가슴에 새 언약이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내 살이 아픈 것처럼 느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가 몸인데 주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연기처럼, 안개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아요. 이 땅의 것들은요, 이 육체를 위한 것들은요, 전부 다 헛되고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빨리 나와야 돼요.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희생을 체험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안 지키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십계명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지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달렸어요. 이것이 피를 그냥 뿌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피예요. 피로 맹세한 거예요. 이제 구약에 성령님 나타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래요. 성령을 달란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목숨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직 내 목숨을 돌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돌봐야 되고요. 우리 가족의 목숨을 또 돌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알아야 돌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돌보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해도 좋아요. 이 땅에서 노숙자로 살아도 좋아요. 그래 그 미국의 목사님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80년 동안 차라리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낫겠대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독교도 다 동성애 허락하고 호주도 동성애 허락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래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동성애를 잘못 발언하면 잡혀가는 세상이잖아요. 미국이. 호주도 그렇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거죠. 그럼 그들이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넓은 길은 어딘가요? 스올이지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생명을 돌보세요.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안주하시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다면 재빨리 더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이사야 63장 10절 1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24시간 저희들을 감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혼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우리 혼적인 생각은 다 죄 짓는 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죄. 이 육체를 위한 일은요. 전부 영적인 생활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하고 이 영적인 생활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밥을 좀 많이 먹은 날은요, 기도하다가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할 때는요, 몸에 기운은 없는데 정신은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목사님들이 2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가을도 만연해지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제 더위가 좀 물러갔으니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쓰면서 십자가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길로, 기도의 길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이웃을 욕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사실 회개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 돼 보면은 잘못한 게 떠올라요. 그럼 누워서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게을름 폈어요. 아까 제가 교회에서 좀 5분만 누워있다고 했는데 30분을 누워 있었어요. 게을름 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 시간에 기도해도 부족한데 이 죄가요, 이 몸뚱아리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마음하고 육체하고 따로 놀아요. 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따로 틀려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육체는 자라 그러고, 나는 좀 먹고 더 살도 빼야 되는데 육체는 먹어라 그러고.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주님께 깊은 기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내 백성들이 내가 피로 저들을 살렸건만 저들이 저 넓은 길로 세상에 푹 빠져서 나를 외면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믿음의 길로, 우리의 삶도요 십자가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지요. 십자가의 그 삶을 통과해야 돼요. 배부르고 나시고 겉의 모양 화려하게 이쁘게 육체를 즐겁게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도 거듭나야 되겠지만 이 혼적인 생각도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덮어야 돼요. 그래도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요, 그때그때 사실 회개해야 돼요. 죄 안 짓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지어요. 또한 이 세상에, 이 문화가 물질 만년의 시대가 돼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의 삶이 핍박하고 불쌍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 조카가 거기 그 직원이, 엄마가 늘 병상에 누워있는데 월급도 적은데 그 돈이 병원비로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얼굴이 항상 밝대요. 싱글벙글.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좋으냐,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건강해지셨어? 그랬더니 아니래, 똑같다고. 나는 내가 갈 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거기가 어딘데? 천국이요 그러더래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년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갖고 계세요?
그 믿음 있죠? 구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씹고 뜯고 묵상하고 내 가서 내 안에 영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을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눈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삶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 몸만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면서부터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엄청 좁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엄청 넓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는 그 언니의 시아버님 잠깐 몇 초 동안 죽었는데 심장 정지가 왔는데 그렇게 그 길이 화려하고 넓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셔갖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가서 나를 전하라고. 그래서 10년 더 살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다 죽어요. 영적인 세상 알지 못하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음을 구해서 믿음이 생기면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성되는 그 길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이제 다시 또 산에 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다른 행정적인 일들은 아론과 홀에게 맡겨요. 그런데 이제 또한 그 16절에 보면요,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왜 산을 가렸을까요? 구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엿새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취를 숨기신 거예요. 저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요 잠자리에서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 영광, 정말 이 위대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영광, 여호와 그 영광의 그 찬란한 빛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러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이 내 지금 신비에 새겨져 있으면요, 행실에 나타나요. 얼마나 그 영광이 찬란했으면 모세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눈이 부셔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뵌 것도 아니고 구름 속에 가려져서 음성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돌아가야죠. 다 죽잖아요, 육체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얻고 가십니까? 내 교회에서 일단 오시면 정말 찬양을 함으로써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들어온 찌꺼기들, 혼적인 나쁜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또 눈물과 함께 찬양 속에서 이제 소독이 되지요. 이제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살이 돼서 그날은 이제 내 영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고, 교회에 오면요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저 하늘 위에서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올 때 같이 들려 올라가야 돼요. 그 준비는 지금 당장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유 나는 세상이 좋아서, 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난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깊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안 가져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교회 그 권사님이세요. 우리 어머니 쥐라 빠진 적 한 번도 없으세요. 50년 동안. 아유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당장 오늘 변화돼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죄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혼적인 생각은요 전부 육체를 위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어디를 여행 갈까? 어떤 신부감을 고를까? 어떤 신랑감을 고를까? 여러분 다 그런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만나야 돼. 알잖아요. 삶의 본질.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내 생명이 달렸는데요. 당장에 준비해야 되지. 내가 좀 더 놀다가 이 세상에 좀 더 육체를 즐겁게 하다가. 아니에요. 당장에 하셔야 돼요. 당장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전쟁이 지금 그치지를 않아요. 또 이제 성령님 역사하신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나요? 물 세례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인간 목사가 주는 그 물 세례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세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 받아야 돼요. 물론 인간이 주는 목사가 주는 그 물 세례도 형식상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심각한 일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교회 다니는데 주일은 잘 지키는 그 집사의 그 말입니다. 난 세상이 좋아요.
난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발을 빼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변화돼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완악해서요. 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죄짓기는 굉장히 쉽고요.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삶의 길로 나와오세요. 성령님이 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제 육체를 신처럼 받드는 이 어리석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달렸다니까는요.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달렸어요. 우리 주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늘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요 굉장하게 둔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영적이 둔감한 것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인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겪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몇 년 되니까 이제는 좀 둔감해졌어요. 뉴스는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리 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한데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이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지금 뉴스는 또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어쩌다 가끔 마스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요. 둔감해졌어요. 그냥 몇십 년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아 내일이면 내가 또 눈을 뜰 것이고 난 내일 또 출근할 것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이요 변합니다. 천지가 개벽해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진실되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실되게 믿는 사람만 들림받아요. 첫 열매가 돼서 올라갈 수 있어요. 몸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 땅에 남아야 되고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다 이 땅에서 아직 마귀의 권세 아래요 아주 지옥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그냥 여관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이 집이요 우리가 영원히 구할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장막은 든든해서 너무나도 든든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이 있어요. 3층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거기 갔다 왔잖아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3층천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영을 돌아보세요. 믿음을 돌아보세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요.
내 삶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 어떤 거냐고요? 십자가의 삶이 이런 겁니다. 육체를 신으로 받들어 모셔 하는 그 생활을 멀리하고, 물론 출근은 해야 됩니다. 돈은 사랑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돈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몸은 어디 있어야 돼요? 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마음은 우리 주님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은 십자가 앞에 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 그 18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구림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제 성소와 그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그렇게 큰 미련을 가지지 말고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더 깊이 엎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요, 더 깊은 회개의 기도 올려야 돼요. 이거는 밥 먹듯이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육체가요, 죄를 안 짓는 날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은 요관이고 이 땅은 우주정거장이고, 교회는 뭐냐면요, 영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영을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의 공의한 사랑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십자가 사건에 대한 지식,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겁이 난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진짜 어떨 때는 겁이 나요.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죽으면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은 어떡하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데, 아직도 제사장 차려놓고 절을 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 십계명요,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10가지 계명은요,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해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서요?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도요, 조심해서 불러야 돼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거요, 위험한 일이에요. 돈 받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 목숨을요, 그 돈 몇 푼에 파는 거예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돈 베푼에 여러분의 목숨을 팔지 마세요. 어리석음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팔지 마세요. 어떠한 우상에도 절하지 마세요. 가끔 대기업인지 이제 훌륭하신 분들 자기 우상 그 동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혼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근데요, 그 자유의지가 우리한테 너무 위험해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 전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혼도 거듭나야 돼요. 이 혼이 자유의지를요, 이것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덮어야 돼요. 내 육체, 내 생각, 내 마음 다 덮어야 돼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빨리 회개의 길로 나오세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만 섬기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또한 경외하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 모레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으세요. 두 손으로 받으세요. 온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다 받으세요. 그런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공고하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영을 모르는 것, 그것이 더 어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밥을 한 끼를 먹든 김치 한 조각 놓고 먹든 진수성찬을 놓고 먹든 우리 육체는 다 죽습니다. 죽는 순간 내 삶이 진짜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도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믿음을 구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만 위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육체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육체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영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을 돌아봐야 돼요. 그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또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혼적인 생각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히 내 안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율법이, 그 새 언약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님의 뜻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율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성되었어요. 내 가슴에서 완성되었어요. 내 신비에 새겨진 그 새 언약으로, 우리 주님의 덕분으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그 새 언약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식으로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 잃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우상 앞에 절하는 영혼들, 주님 저들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조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올려드립니다. 아멘.